9절부터 15절 말씀을 가지고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을 제가 주보에 더 좋은 구원을 확신하라 라고 하는 말씀의 제목을 써놓았습니다. 오늘 본 말씀 9절 말씀을 의지하여서 우리가 함께 중심으로 말씀 삼아서 우리가 함께 말씀을 생각해 볼까 합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함께 나눴던 말씀은 무엇이었습니까? 우리가 좀 더 나은 단계의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이야기를 우리가 지난 8절 말씀까지 나오는 말씀을 통해서 함께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어떻습니까? 기초적인 부분이 아주 중요하지만 그래서 기초적인 단계를 하나하나 거쳐서 조금 더 성장된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겠지만 분명한 것은 기초적인 단계에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된다 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함께 지난 시간에 나눴던 말씀들입니다. 좀 더 성장하는 믿음의 사람, 그래서 성숙된 그리스도인으로 우리의 삶이 살아가야 된다. 그런 이야기를 지난 시간에 우리가 함께 말씀을 통해서 나눴습니다. 오늘은 이어지는 말씀으로 그렇다면 과연 우리에게는 어떠한 하나님을 향한 그런 약속과 그리고 약속이 이루어지는 진정한 구원이 이루어질 것인가 라고 하는 이야기를 오늘 말씀 중심으로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 말씀 9절 말씀을 먼저 같이 읽으면서 말씀을 시작해 볼까 합니다. 우리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이같이 말하나 너희에게는 이보다 더 좋은 것 곧 구원에 속한 것이 있음을 확신하노라. 여러분 히브리서 기자가 우리에게 뭘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더 큰, 더 좋은 확실한 구원에 속한 것이 있음을 확신하노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에게는 이것보다 더 좋은 것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그 더 좋은 것이라고 하는 그 말씀 속에는 그 앞에 있는 말씀들이 나와 있는 거예요. 소위 말해서 신앙의 단계를 통하여서 우리가 조금씩 신앙이 성장해 나가는 그런 과정들이 우리가 어떻게 보면은 삶의 목표로 두고 열심을 다해서 우리가 믿음을 갖고 살아가야 될 텐데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게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더 확실하고 더 좋은 구원이 우리에게 약속되어 있다. 그렇게 오늘 9절 말씀을 시작하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이야기하는 내용 오늘 9절 말씀 보시면 너희에게는 이거보다 더 좋은 것이 있다. 그러니까 단순히 이 세상 살아가면서 조금 더 향상되고 조금 더 나은 신앙의 성장을 이루어 나가는 것보다 더 좋은 것이 있다. 그것은 바로 구원에 속한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결국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인생 가운데 삶의 여러 가지 목표들이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교회도 마찬가지겠죠. 교회 여러 가지 목표를 세우고 계획을 세우고 조금씩 하나하나 지켜나가면서 조금씩 좀 더 성장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이 안에 훈련되어지고 대출돼야 될 걸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우리의 목표고 그것도 아주 중요한 일이지만 더 귀한 것은 뭘까요? 구원함. 가장 중요한 것은 뭡니까? 구원의 확신 가운데 우리가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9절 말씀은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있는 거예요. 결국 완성된 구원이 있다. 바로 그것을 우리 모두가 확신하고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땅 가운데서의 삶도 아주 중요하지만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우리의 확신이 분명히 서 있어야 되고 하나님은 그러한 우리를 초대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은 어떤 사람들을 그러면 하나님의 영원한 구원에 초대하십니까? 답은 이미 사실 정해져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이 땅 가운데서 우리가 어떻게 행하고 어떻게 살아가느냐를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습니까? 그에 합당한 구원이 이루어지게 될 거라는 사실이죠.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우리는 이 땅에서의 어떤 성장과 이 땅에서의 어떤 우리의 믿음의 행위가 바른 믿음의 행위가 있어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먼저 생각해야 되고 그러한 것들이 하루하루 쌓여서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완성된 구원으로 우리를 초대하게 되실 것이다. 결국 이 말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여러분, 그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참 이걸 거꾸로 생각하고 있어요. 구원의 확신이 있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좀 적당히 이렇게 살아가도 구원함을 받으면 되겠지.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성도의 삶이 어떻습니까? 이 땅 가운데 주어진 삶이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하나의 기회라면 그 기회를 바르게 살아가는 것이 어떻습니까? 영원한 천국으로 우리를 인도하는 그와 같은 하나의 좌표가 되어줄 것이다. 그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이 삶을 하나님은 어떻게 하고 계시는가? 오늘 첫 번째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오늘 본 말씀 10절 말씀에 나와 있는 표현입니다. 우리 한번 1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불의하지 아니하시니 너희 행위와 그의 이름을 위하여 나타낸 사랑으로 이미 성도를 섬긴 것과 이제도 섬기고 있는 것을 잊어버리지 아니하시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잊어버리지 않는 하나님이십니다. 그게 오늘 10절 말씀에 나온 표현이에요. 하나님은 불의하지 않으셔서 잊어버리지 않으신다. 하나님은 기억하고 계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렇게 오늘 10절 말씀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결국 우리가 앞절 8절 말씀까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야기한 것처럼 하나하나의 믿음의 단계들을 잘 바르게 우리가 실천해 나가면서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장성한 데까지 이루어 나가야 되는 것이 우리의 삶인데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지 못하면 어떨까요? 하나님이 그 모습 또한 기억하고 계실 거라는 거잖아요. 결국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어떠한 하나님을 믿고 있습니까? 의로우신 하나님인데 그 의로우신 하나님이 모든 걸 기억하고 계신대요. 그게 오늘 10절 말씀에 나온 표현이에요. 그러면 과연 이 10절 말씀 표현대로 하나님은 무엇을 기억하고 계실까요? 오늘 딱 정리해보면 이렇습니다. 10절 말씀에 보면 너희 행위와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기억하시는 게 뭐라고요? 우리의 행위를 하나님 기억하고 계신대요. 우리가 어떻게 행하는지 하나님이 그것을 다 일일이 기억하고 계실 것이다. 그러면서 또 동시에 뭘 기억하고 있습니까? 두 번째 보시면 뭘 기억하고 있어요? 그의 이름을 위하여 나타낸 사랑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어떠한 사랑을 실천하는 것, 사랑을 베푸는 것을 하나님은 기억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한번 정리해 볼게요. 하나님은 불의가 없으신 분이잖아요. 10절 말씀의 표현대로. 그러니까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입니다. 하나님의 그 의의 기준을 가지고 우리의 모든 것들을 기억하시는데 두 가지를 정리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먼저는 우리의 행위를 하나님 기억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두 번째는 뭘 기억하십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선을 행하는, 사랑을 실천하는 모습. 그래서 오늘 10절 말씀 표현대로라고 하면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미 성도를 섬긴 것과 이제도 섬기고 있는 것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한마디로 정리해 본다면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누군가에게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누군가를 섬겼다는 거죠. 그 섬김을 하나님은 기억하고 계신다. 이렇게 오늘 10절 말씀이 우리에게 정확하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기서 저는 한 가지 표현을 우리가 살펴봐야 된다고 생각해요. 뭐냐면 이미라고 하는 단어와 이제도라고 하는 단어예요. 이것은 시간을 가리키는 거예요. 시점을 가리키는 건데 이미 이건 뭡니까? 이미 성도를 섬긴 것과 이렇게 되어 있죠. 그건 뭘까요? 예전에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성도를 사랑으로 섬겼던 것, 그것을 다 하나님이 기억하고 계신다. 그러니까 우리 연세 드신 권사님들, 지금 내가 몸이 너무 나약해져서 봉사도 못하고 누구를 힘껏 내가 힘써줄 수도 없고
물질도 없고 건강도 허락되지 않고 점점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여기저기 아파서 내가 하지 못하여서 위축되실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왜냐? 예전에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선을 베푸시며 섬겨주셨던 모습을 누가 기억하신다는 겁니까? 의로우신 하나님이 기억하고 계시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전에 내가 행했던 어떤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선을 베풀고 했던 것들은 다 사라진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다 일일이 기억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단어가 뭐죠? 이제도 섬기고 있는 것. 여러분, 이것은 사실 굉장히 우리에게 도전을 주는 단어입니다. 이제도는 뭐예요? 지금을 가리킵니다. 지금. 현재도. 지금 현재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누군가를 섬기는 것. 그 모든 것들을 어때요? 하나님은 기억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것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도전받아야 될 것은, 과거에 섬겼던 것도 하나님 기억하시지만 지금 내가 뭘 하고 있는가, 그것 또한 살필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이야기하는 이제도는 내일이 되면 의미가 되어질 거예요. 그렇죠? 어제 이야기가 될 거란 말이에요. 결국 우리는 어떻습니까? 항상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의 행위 가운데 가장 중요한 하나님이 기억하고 계시는 모습은 뭡니까? 내 이름을 가지고 자기 좋기 위해서 내 이름을 함부로 사용하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 스스로가 우리를 지금 살피고 계시는데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하나님의 이름에 걸맞게 성도를 사랑하여서 섬기고 있는 그 모습을 하나님은 잊어버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누군가를 섬기고 누군가를 도와주고 누군가를 살피고 있는 이 모습은 하나님이 과거에도 지금도 기억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러면 앞으로는 어떨까요? 당연히 앞으로도 하나님은 그 섬김의 모습을 기억하실 것이라는 사실이죠. 여러분, 그래서 오늘 이 10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은, 여러분, 우리가 구원을 받을 사람으로서 구원의 확신 가운데 살아가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우리의 행실이 어떠냐, 그것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것을 기억하시니까요. 결국 우리는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그 모습을 통하여서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 편에서는 어떠한 사람, 어떠한 영혼이었다는 것을 평가받게 될 날이 올 거라는 사실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인색하고요, 그리고 째째하게 그렇게 우리가 누군가를 대하는 모습이 있다면 하나님 그 모습 다 기억하고 계실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습니까? 예전 것도 기억하지만 지금 것도 하나님은 기억한다고 했어요. 섬김을.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진짜 내가 은혜 받고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이 있다면 섬길 줄 아는 자가 되어야 되는 것이 합당한 거죠. 왜 그렇습니까? 자연스러운 거예요, 어찌 보면 이 모습은.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누군가를 섬기고 하나님 때문에 받은 은혜를 가지고 감격하여서 내가 누군가에게 베풀고, 그런 모습들은 하나님이 반드시 잊지 않고 기억하실 것이다. 오늘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두 번째, 우리가 이게 지금 첫 번째 하나님 기억하시는 하나님, 이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했다면, 그러면 과연 두 번째 우리가 해야 될 이야기들은 무엇인가? 오늘 본 말씀 11절 말씀과 우리 12절 말씀, 두 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것은 너희 각 사람이 동일한 부지런함을 나타내어 끝까지 소망의 풍성함에 이르러 게으르지 아니하고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말미암아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은 자들을 본받는 자가 되게 하려는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이 11절과 12절 말씀은 오늘 또 중요한 또 한 가지를 우리에게 이야기해 줍니다. 구원함을 받는 사람을 오늘 첫 번째는 뭘 이야기했죠?
구원함을 받은 사람들은 행위가 다르다. 그들은 섬기는 자가 된다. 그리고 그 섬김의 모습은 하나님이 기억하고 계신다. 이렇게 이야기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어지는 11절 말씀, 12절 말씀에는 뭘 이야기하고 있을까요? 그걸 우리가 함께 나누고 싶은 거예요. 여기서 보시면 11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출발하죠.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것은 이렇게 출발합니다. 간절히 원하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우리가는 누구일까요? 교회를 가리키는 거죠. 초대교회. 초대교회 리더들과 초대교회 성도들이 간절히 원하는 것은 무엇인가? 그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11절 말씀과 12절 말씀에서 우리가 공통적인 것들도 찾을 수가 있겠고 그 전체적인 흐름을 가지고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는데 그것은 바로 무엇이냐면 끝까지 소망을 품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11절 말씀, 12절 말씀의 표현대로라고 한다면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은 자를 본받는 자. 바로 이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릴게요. 11절과 12절 말씀에서는 우리가 구원의 완전한 것을 이루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뭐라는 겁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소망입니다. 소망. 지금 당장 무언가가 이루어지지 않아도 끝까지 내가 포기하지 않을 것이 내 안에 있느냐. 그 안에 그것을 갖추고 있는 사람. 끝까지 약속을 붙잡고 있는 사람이 되라. 그러면 구원이 이루어진다. 바로 그렇게 오늘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11절과 12절 말씀. 여러분 조금 풀어서 이제 설명을 드리면 11절 말씀을 먼저 살펴보시면 이렇습니다. 너희 각 사람이 동일한 뭘 가지고요? 부지런함을 나타내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부지런해라. 게으르지 말아라. 12절 말씀도 맨 처음에 뭐라고 나옵니까? 게으르지 아니하고. 여러분 무엇에 우리가 열심을 가지고 무엇에 우리가 부지런해야 될까요? 여러분 우리가 사람이요 성품이 좀 느긋한 분도 있습니다. 그리고 반대로 성품상 막 이렇게 안달복달 못하는 스타일도 있습니다. 뭔가를 해야 돼. 마치 일 중독인 것처럼 뭔가를 해야 되는 분도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부지런해야 될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다른 게 아니라 11절 말씀의 표현대로 한다면 끝까지 소망의 풍성함에 이르도록 부지런해야 된다. 뭐에 부지런해야 되는 겁니까? 소망이요. 소망에 부지런함이 있어야 된다. 그 말은 뭡니까? 소망을 이루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12절 말씀 표현대로라고 한다면 무엇에 게으르지 않아야 됩니까? 12절 말씀 다시 한번 보시면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말미암아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은 자들을 본받는 자가 되게 하려는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결국 무엇에 게으르지 않아야 됩니까? 약속이요. 끝까지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끝까지 그 약속을 기업으로 받았던 그 사람들처럼 되기에 게으르지 말고 부지런해야 된다. 그렇게 오늘 12절 말씀은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정리해 볼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간절히 원한 것,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간절히 원했던 구원의 확신을 이루기 위한 조건이 무엇입니까? 11절과 12절 말씀을 통해서 보면 약속입니다. 약속. 하나님이 뭔가 약속을 해주셨어요. 그러면 그것을 가지고 우리는 그 약속이 언제 이루어질 거야? 도대체 이 약속 언제 이루어지는 거야? 하나님 말씀 언제 이루어지는 거야? 에이 하고 포기해버리는 게 아니라 끝까지 오래 참음으로 그 약속을 내 것을 만들기 위해 끝까지 부여잡고 있는 것. 그 말은 무엇일까요? 말씀을 부여잡고 살아가는 그 사람을 하나님은 구원의 확실한 걸로 인도해 주실 것이다. 그렇게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 실예를 들면 아주 쉽습니다. 설명이 좀 더 쉬워져요.
그게 바로 누구냐면 오늘 13절 말씀에 등장하고 있는 13절, 14절 말씀, 우리 두 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3절과 14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에 가리켜 맹세할 자가 자기보다 더 큰 이가 없으므로 자기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 주고 복 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하셨더니. 샘플이 있어요. 모델이 있단 말이에요. 이 내용의 모델. 하나님의 더 확실한 구원으로 인도해 준 모델이 있단 말이에요. 누구입니까? 아브라함입니다. 그 아브라함이 어땠다는 걸까요? 여러분, 우리가 창세기 12장에 가면 아브라함이 처음 등장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시죠. 12장에서. 어떻게 부르시죠? 너는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라.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무슨 약속이시죠? 땅을 약속으로 주겠다는 말씀이에요. 이게 첫 번째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입니다. 그랬더니 어때요? 아브라함이 그 말씀에 의지하여 떠납니다. 그렇죠? 아브라함이 어디에 갈지를 알지 못하고 떠납니다. 그냥 말씀 붙잡고 떠난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뭐예요? 이게 바로 소망의 사람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말씀을 듣고 거기에서 멈춰 선 게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을 해주셨잖아요.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 말은 뭐예요? 내가 너에게 땅을 주리라.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런데 그 말씀을 내가 포기해요. 그럼 어떨까요? 약속이 파기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끝까지 그 사람을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끝까지 움직이고 있는 겁니다. 자신의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어딘지 모르지만 떠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지시할 땅이라고 했던 가나안에 도착합니다. 비록 거기에 가뭄이 있어서 애굽으로 갔을 망정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약속의 땅이 어디인지 정확하게 보고 갑니다. 여러분, 그것이 뭐예요? 그게 소망을 이루는 사람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거기서 끝이 아니었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뭘 또 약속하셨죠?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그렇게 약속하셨어요. 그 말씀이 오늘 본 말씀 14절 말씀에 나와 있는 표현이에요. 14절 말씀 다시 한번 보시면 이렇게 나오죠. 이르시되, 하나님의 약속이 이제 하나님의 입술을 통해서 일러주신 겁니다. 이르시되 어떻게 해요?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 주고 복 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하셨더니. 누가요? 하나님이요. 결국 어떻습니까? 아브라함은 한 번도 가보지 않았던 길이지만 그 약속 붙잡고 떠났고요. 그리고 100세가 될 때까지 아내 한 명도 낳지 못했지만 어떻습니까? 너로 큰 민족을 이루리라 하신 그 약속 믿었다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그게 바로 아브라함을 더 확실한 구원으로 인도한 방법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결국 어떻습니까? 어쩌면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도 아마 기도하시면서 하나님한테 나름 받은 말씀도 있고 응답도 있고 나에게 주신 꿈도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여전히 그게 유효하십니까? 여전히 그걸 가슴에 품고 살아가십니까? 그걸 이루기 위해 여러분 게으르지 않고 부지런하고 있으십니까? 여러분, 오늘 그 말씀이에요. 지금 11절 말씀부터 이어지는 말씀이 계속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말씀을 너희가 내려놓지 않고 그 가슴에 품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 부지런히 게으르지 않고 열심을 품고 있느냐? 그런 자에게 더 확실한 구원이 임하게 될 것이다. 오늘 그렇게 하나님이 오늘 두 번째 약속에 대한 부분을 가지고 오늘 말씀해주고 있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다시 한번 정리해보죠. 여러분, 어떻게 하면 우리가 끝까지 포기하지 않을 수 있을까요? 끝까지 포기하지 않은 이유가 뭘까요? 약속이 있었다는 거예요, 약속이. 그런데 그 약속이 사람과의 약속 같으면 포기해도 됩니다. 포기할 수도 있겠죠.
근데 그 약속의 대상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아브라함이 끝까지 포기하지 않은 이유가 뭡니까? 자기에 대해서는요, 가나안 땅을 들어가지도 못했어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그 꿈을, 자기의 꿈을 자신의 아들인 이삭에게도 알려주고, 그 이삭은 자기에 대해 이루어지지 않았죠. 자신의 아들인 야곱에게 또 알려주고, 왜 그렇게 했습니까? 그 약속의 대상이 하나님이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지기 때문에 내가 그것을 포기할 수 없었던 거예요. 여러분, 이게 오래 참을 수 있는 비결이에요. 그 약속의 대상이 하나님일 때. 그리고 분명한 것은 뭡니까? 오늘 11절 말씀에도 여기 12절 말씀에도 나와 있는 것처럼 믿음이 있어야 되죠.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시겠다고 했으니까. 내가 보지 못했지만, 가보지 않았지만, 100세가 될 때까지 아들 한 명도 낳지 못했지만, 큰 민족은 고사하고 아들 하나도 못 낳았지만, 그러나 어떻습니까? 변함없는 믿음. 100세에 낳은 아들마저도 네가 갖다 바쳐라 했을 때, 그 다음날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그냥 데리고 나가서 산 위에 올라가 번제다 쌓고 바치려고 하잖아요. 그게 왜 가능합니까? 아브라함 안에 있는 믿음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그 믿음이 그 약속을 끝까지 오래 참음으로 견딜 수 있도록 해준다는 거죠. 여러분, 그것이 오늘 말씀, 오늘 11절 말씀부터 이어지는 14절까지의 내용들이에요. 자,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서 여러분, 이렇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이 땅 가운데서의 믿음이 성장해 나가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분명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단순히 성장해 나가는 것이 끝이 아니라 확실한 구원이 있다는 거죠. 그런데 그 확실한 구원은 누가 얻습니까? 오늘 두 가지를 설명드렸습니다. 첫 번째, 행위가 있어야 합니다. 행위. 그런데 그 행위는 어떤 행위였습니까? 하나님의 이름으로 남을 섬길 줄 아는 행위입니다. 그걸 하나님이 기억하신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무엇이었습니까? 약속. 그 약속을 끝까지 내가 품고 살아가는 소망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변치 않는 믿음. 이 두 가지를 보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남을 섬기는 행위와 그리고 변함없는 약속을 믿는 소망. 이것이 있는 자가 오래 참으며 그 약속을 이루기 위해 끝까지 부지런히 자신의 삶을 살아가는 그 사람을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영원한, 더 확고한 구원의 길로 인도하실 것이다. 오늘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말씀 받치면서 우리 15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아브라함은 더 좋은 구원을 이룬 자입니다. 오늘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는 오래 참음으로, 이와 같이 오래 참음으로 약속을 받았느니라. 진짜 더 좋은 구원이 있다. 아브라함아, 네 대에 네가 들어갈 땅에 네가 들어간 그 땅이 가나안 땅이 아니어도 반드시 나의 약속은 이루어진다. 그러나 어떻습니까? 아브라함은 그러한 삶이 아니라 이 세상 가운데서 변함없이 하나님을 믿고 따라갔던 그 인생이 끝나자 어떻습니까? 더 좋은 구원으로 그는 초대되어 있다는 사실이죠. 분명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면 그를 만나지 않을까요? 그를 분명히 만날 날이 올 것입니다.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변함없이 그 약속을 끝까지 붙잡고 오래 참음으로 부지런히 그 소망을 이루기 위해서 살아가고 우리의 행위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누군가를 섬기며 그렇게 낮은 자세로 겸손히 살아가면 반드시 어떻습니까? 아브라함의 얼굴을 볼 날이 올 것이다. 바로 그렇게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 모두가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서 저와 여러분 모두가 더 좋은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이 땅 가운데서 또 오늘도 이 말씀을 의지하여 하나님이 나의 행위를 기억하시는, 그래서 기억된 바 되시는 우리 사랑하는 지도자의 모든 성도님들과 저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